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부부간에 앉아 있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회복이 되고 같이 앉는 게 좋은데 떨어져 앉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른들은 이제 옛날 남자 여자 따로 앉은 버릇이 있어서 따로 앉는 게 재밌나 봐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본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 아는 얘기들이죠. 어떤 부자가 타국에 가게 되어 종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은 곧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재산을 맡기는데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것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일한 일당 이 1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일당이 10만 원이면 한 6억을 받은 겁니다. 6억.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때는 훨씬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산을 받은 세 사람은 어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땅에 묻어뒀다. 뭐 이런 얘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면서 이제 결산을 하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까지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까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하시게 되는데, 맡긴 만큼 충성하여 남긴 자들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 하는 말씀을 좀 언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적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거 액수예요. 우리가 1달란트만큼 모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일하고 먹지 않고 20년 정도 모아야 모을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이거 엄청난 액수죠. 많은 것을 준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해요. 충성한 그들에게 그 대가가 주어지게 되는 새로운 일은 지금까지 일해온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너희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기업에 비한다면 아주 적은 일이다. 아주 적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놀랍고 고귀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것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어둠도 죽음도 없는 곳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곳에서 일이 없는 곳이라면 어떠할까요? 오늘날 가장 힘든 것이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실업의 고통이 제일 큽니다. 일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도 같은 거거든요. 물론 뭐 난 일을 안 하니까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끝까지 움직이는 게 복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것으로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귀한 일로 세움받게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부터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시간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예배 시간이 늦으면 천국 문이 닫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늦게 오면요 뒤에서 뭐 재직회 석이나 혹은 뭐 전도사님께서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고 기도 다 끝나고 들어가도 제일 뒤에 어디 앉으라 그러고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가렛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 드러나지 문을 열면 바로 이게 보이는 게 사람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전에 문이 닫히는 것처럼 생각해서요. 그게 늦는 것이 매우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미리 가죠, 미리. 또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뭐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서 그냥 잠이 잘 오는 뭐 그런 은혜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들여보는 거예요. 가사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왜 가사를 띄워주는지 아세요? 찬양대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찬양의 소리하고 가사하고 동시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사와 곡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곡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가사가 들어와야 그 곡과 함께 어울려져서 은혜가 되는 거니까 가사를 보셔야 돼요.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을 함께 하는 거죠.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성경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헌금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바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장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역시 적은 충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청소하고 뭐 교사로 몸을 드리고 기관 활동을 하고 음식을 담당하고 뭐 차량 봉사 다 충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것만 충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목장 모임에 충성이 됩니까? 수요 예배가에 충성이 됩니까? 거의 모이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어린아이의 기도지만 그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한 기도도 자기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나 봉사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겁니다. 우리네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섬기는 모든 것은 다 적은 충성에 속합니다.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어떤 작은 일이라도 성실과 충성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은 수고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또 더 큰 일로 쓰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일로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요, 착하고 충성되는 칭찬하고 복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본문 전체 흐름으로 보면 가장 강조되는 사람은 책망을 받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내용도 많이 나오고 물론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는 여러분이 보기에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아주 당당하게 항의하듯이 말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도 그렇죠. 그게 무슨 죄라고. 그냥 놔뒀는데 중간쯤은 되는 거지.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묻어둔 거 잘한 거지 뭐 나쁜 것이 아닌데 사업하기 어려울 때는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 책망의 강도가 아주 높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은 아마도 재림지연이라고 하는 현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간단한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당시 국경선을 넘기가 매우 힘들었을 텐데 다른 나라에 간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인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 중에 하나는 오랜 후에 주인이 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올 것이라고 믿었던 신자들이 세월이 흘러가지만 여전히 오시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회 현실이 여전히 박해가 컸던 것이죠. 그 시대의 신앙인들의 그러므로 주된 관심사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바로 재림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의 끝부분은 대부분 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음서는 서신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초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재림지연에 대한 방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지연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신서보다도 더 늦게 한 100년 후에 AD 100년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 역시 그 시대의 배경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배경이에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 틀려지는 쪽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네 라고 놀라워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벌써 예상하고 재림의 때 이런 일이 벌어날 거라고 아시고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들이 그 재림 지연의 방황 속에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지금 전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지연에 대한 방황이요, 대단한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직장 다니는 형과 누나가 퇴근 시간이요 일정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시간만 늦어도 집에서는요 크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1시간만 늦어도 버스 정류장까지 와준 거예요. 전화가 없는 시절이라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기다리는 사람의 생각은 불안하고 근심으로 더욱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으시고 핍박의 현실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하여 두려움에 빠지고 배도한 일이 벌어지고 규모 있는 생활이 무너지고 그동안 빛과 소금된 삶을 살며 잘 참아냈는데 이제 낙심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종말 신앙이 능력이거든요, 그 시대에. 오늘 하루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말 신앙의 능력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기름과 등장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이 능력인데, 경건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었는데, 아무리 능력이라 해도 지연되는 현실에서 긴장했던 삶은 이내 방황으로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재림의 지연으로 인한 신학적 반성이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말 중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에 주님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순간에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약속을 왜 안 지켜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주님은 날짜를 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죽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은 완전히 비교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적 반성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약속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 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가 여러분과 시간이 같아요? 모기는 며칠 살다 죽어요. 뭐 한 달 사나 모르겠네. 그 모기의 시간하고 여러분의 시간하고 똑같아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모기는 인간의 시간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 시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시간은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그냥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사람들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산수적인 그런 논리에 따라서 딱 정리가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적 반성에 나타나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주의 재림 이후에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 생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믿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에도 역시 이 재림 지연에 대한 그 방황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계시에요. 한번 6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왜 그래요? 곧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니까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들에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충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안 오시는데 딴 데로 가버린다는 말이죠.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질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도 재림하고 관계있는 말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시는 게 늦어지니까.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청소하면 애들 다 청소하고 살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애들 청소하는 애들이 없지. 우리는 다 청소했어요. 청소하면 선생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오시면요 청소할 마음이 안 나요. 왜냐하면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끝나지가 않는데 오셔야 끝나는데 누가 일을 하고 싶어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곧 오시지 않으니까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충성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만 여전히 그때를 모르고 그리고 그 삶이 자신의 일생이 다 되도록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예약의 시대잖아요. 예약의 시대, 계약의 시대예요. 20년, 뭐 50년 후를 바라보고 가스를 개발하고 석유를 개발하고 무슨 자원을 개발하고 그래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뭐 100년 후를 바라보고 자원을 개발하면 미친놈이지. 그래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아마 보험을 임박한 재림을 믿는 신앙이라면 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보험이고 뭐 은행 예금이고 안 하는 거예요. 금방 온다는데 왜 그거 하고 있어? 미친 짓이지. 그러잖아요. 신앙인들 중에 임박한 재림 신앙 때문에 예금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최고의 사회 이슈인데요. 노년 준비에 가장 등한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재림신앙으로 좀 잘못된 재림신앙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사실 재림신앙으로 타는 가슴을 안고 살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쉽지 않아요. 차라리 호랑이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말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효도를 강조해서 가문을 중시해가지고 유교적 가풍을 갖고 사는 것이 어쩌면 훨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자손이라도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재림을 잘못 믿게 되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방황이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방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 거라고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미 주님이 예언하시듯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재림 지연으로 방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하는 사람.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는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투자했다가 손실을 받으면 본전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묻어두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투자하기 어려울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투자하기 어려우면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은행에 예금하면 되고 안전자산인 뭐 신탁인가요? 채권 같은 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이 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의 본명은
진실하지 않죠. 오늘 주인도요, 제 생각하고 똑같더라고. 이자를 받을 곳에 맡겨서라도 이익을 남겨야 하지 않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연부담은 있지만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키질하는 걸 말해요. 키질. 그래서 키질을 하지 않고도 알곡을 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결단코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이 말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빼놓고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에 예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그 역사에 도구가 되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은사를 묻어두면 결단코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고 키질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하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게으른 것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더 큰 일이 쓰임받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해를 끼치는 것만이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니까 상대방이 해를 당하니까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게으른 거는 뭐 어찌 보면 자기한테만 오는 건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한 달트 받은 자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책망의 말씀으로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로 끝난 게 아니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인에게 게으른다고 하는 건 악한 거고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뭐 어떤 환경에서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 또 차라리 일하느니 노는 게 이익이야. 일해봤자 돈 조금밖에 못 받는데 제자리 직장 잡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거 성경으로 본다면요, 잘못된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환경적으로 일할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죠. 싸움이 난 부부간에 싸우면은 상처를 받아서 일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이유이든지 심는 자가 되고 키질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종말론적 분위기에 있었을 때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거 정말 적절한 말 같아요. 일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 신앙인은 열심히 심고 키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거죠. 게으른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심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주님은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여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럴싸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지옥의 심판을 연상케 하는 책망을 임하고 있잖아요.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고 그렇게 충성하다가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낙심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재림의 임박함을 믿었을 때처럼 충성하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림이 지연되어 죽을 때까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임박한 재림을 믿으며 충성했던 그 태도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충성하게 살아가지고 손해날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도 똑같은데 열심히 살아서.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게으른 자는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헐, 변명이 많은지. 왜 이 사람은 핑계를 대고서 땅에다가 1달란트를 묻어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면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맡겨? 하나님 알아서 하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요, 주인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바란다고 생각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아마 나쁜 생각을 가진 것 같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거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주냐 비교하면서 아마 상처를 받은 것으로 상상이 돼요. 자, 우리가 은사 발휘를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비교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은 많이 받고 나는 왜 조금 받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여기 본문은 사실은 많이 주고 조금 주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본문은 비유거든요. 비유. 이 비유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재능인 달란트는 이미 태어날 때 주어진 거예요. 여기 뭐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누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잘 몰라요. 잘하면서 좀 알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달란트가 다르게 주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작게 느껴지는 것이지 비교하지 않는다면 다 적당하게 준 거예요. 여러분 다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하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총회장 기회가 안 되니까 못하지 하라면 하겠다. 아니 저는 하라고도 안 해요. 물론 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못하겠지만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크게 말하면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차이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IQ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IQ가 140, 150이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100 조금 넘는 사람, 어떤 사람 100 이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성공하느냐? 그 학자들 얘기 내가 들어봤어요. 지금 좀 달라진지 모르지만 IQ 80만 넘으면, 그러니까 IQ가 전응하로 어떤 장애가 없지 않는 한, 장애거든 그거는. 장애가 없는 IQ가 있다면 노력해서 못할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대요. 다 할 수 있대요. IQ가 높으면 공부 잘한다고요? IQ가 높으면 성공한다고요? IQ가 높으면 인품이 좋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팔방미인 있다고 하지만 팔방미인 넘어지기 쉽습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영적일 수 있겠습니까? 팔방미인이? 결단코 그러기 어렵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경건하고 깨끗합니다. 그 사람은 훨씬 더 귀하게 또 쓰임받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심고 거둔 곡식 열심히 키절하여 알곡을 모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재림지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 한 일생을 설계하고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태도는 열심히 심고 거둔 곡식을 열심히 키질하여 알곡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해도 게으른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누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기간을 두고서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고 주님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기쁘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알아가지고 그 오실다고 하신다니까 내가 그냥 적당히 해야지, 그거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 뿐이에요.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 달란트만큼의 결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하는 대로 그게 합당한 그 결과물을 주님은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재림지연이라는 핑계가 그럴듯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만큼 남기면 축복이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두듯이 사장하여 두면 심판을 명키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은사 발휘에도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의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받은 은사는 비교 대상이 아님을 믿고 저희들 받은 은사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정성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